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리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 지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죠. 바로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한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그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제 우리가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것을 꿈에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았다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은 그 야곱이 삼촌 집에 이제 도착을 해서 잘 지내다가, 근데 이제 야곱의 어떤 그런 야심찬 또 욕심이 많은 그게 잘 변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삼촌 집에서도 좀 일이 복잡해집니다. 그 거기서 사랑하는 라헬을 이제 보게 되는데, 라헬하고 결혼을 하려고 7년간 삼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근데 이제 삼촌이 꼼수를 써가지고 그 라헬의 언니 네아를 먼저 결혼시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네아로서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라헬을 그럼에도 사랑할 수는 있겠죠. 뭐 그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이 결혼을, 그러니까 두 아내를 이렇게 와 같이 간다,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께 그 어떤 우리에게 주신 원리에도 맞지 않죠.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아내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건데, 내가 아무리 라헬이 좋아도 이미 결혼을 한 상태면 어쩔 수 없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끝까지 7년을 더 봉사를 하고 삼촌을 위해서 일한 다음에 라헬을 끝내는 자기 아내로 두고 말죠. 근데 그게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아주 이상적으로 내가 만약에 그런 야곱이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또 그 상황이 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라헬을 처음에는 좋아했을 수도 있지만 이미 레아하고 그 하룻밤을 보내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 삶에 어쩔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계획은 아니었지만, 내 플랜은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그 자매하고 같이 자매 어떻게 자매의 남편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안 맞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예?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라헬은 그냥 좋아하는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하지, 그걸 갖다가 라헬하고 또 결혼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자매 사이에 얼마나 그런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야곱 한 사람의 그런 야심, 또 그것이 그 날 때부터 야곱이 그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 죄성이 그 잘 극복이 안 됨으로 인해서 참 야곱의 삶도 힘들고 그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도 있다. 여러분, 내 삶이, 내 주변 사람들이 또 왜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고 잘 일이 안 풀린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순리대로 내가 좀 선택하고 내가 거기 순응하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의 어떤 각자의 상황에 딱 이렇게 바로 이것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원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를 하고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삶이 복잡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삼촌한테도 사실은 정당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내가 삼촌한테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야곱이 한 게 뭐냐면 또 삼촌을 또 속입니다. 삼촌을 속여가지고 어, 여러분 그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삼촌의 여러 그 가축들을 병든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병든 것처럼 꾸며가지고 자기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손해 안 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라헬도 데리고 레아도 데리고 자기가 거기서 뭔가 다 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야곱이 지는 것 같았지만 좀 이렇게 당하는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더 한 수 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다 긁어가지고 삼촌 것도 삼촌의 딸도 데리고 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생각할 때, 야, 내가 승승장구한다 이제. 역시 봐라, 이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지 않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실제로 겉으로는 그러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불안한 지금 삶인 거예요. 지금 이 약복강에 올 때도 레아와 라헬과 같이 왔거든요. 얼마나 이게 지금 그 불화의 시가 막 보입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약복강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이 그 예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오래전에 십몇 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에서를 보내려고 하는데 에서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형이 이제 나 만나면 그 과거에 있던 일 때문에 날 또 죽이면 어떡하나 하니까 이제 불안한 마음에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 뜻대로 승승장구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도 예상치 못했던 힘겨운 일을 딱 닥치는 거죠. 삶의 고난을 닥치는 겁니다. 다 잘 돼갖고 오고 있는데 어이구 내 형 에서가 나를 찾아온다니 저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야. 여러분 그때 뭐가 떠올라요? 그 어제 말씀드렸던 그 돌 바단 아람으로 가는데 돌베개에 베고 잤을 때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안전하게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마음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기 돌아올 때까지 나에게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건데 먼저 지금 불안해하는 거죠. 하나님 지켜주신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겁을 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약속하신 대로 하실 건데 우리가 상황이 좀 힘들어지면 아이고 이거 지금 망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우리가 예결복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야곱이 그랬다는 거죠. 야곱이 어쨌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고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좀 야곱이 하나님을 좀 믿고 좀 하나님 뜻 안에서 넘지 말아야 될 건 넘지 않고 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좋겠다라는 그러면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자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복 나루에 이제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야곱이 천사를 보내는데
그 천사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이 그겁니다. 예.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 하는데 이 어떤 사람이 이제 천사죠. 이제 보면은 천사가 이제 천사를 붙잡고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구원해달라고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줄 알았고, 예,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줄 알았고 이제 그걸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너가 지금 너무 걱정하는 거야. 에서가 너 죽이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희 화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붙잡고 제발 그래 어떻게든 해달라고 막 잠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에 그렇게 오늘 26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가 날이 세례함으로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가려고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놓아주질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곱의 그 관절을 치죠. 예. 의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고관절 쪽이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때부터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보면은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면 그런 일도 없었을 건데요.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좀 놔둬라 이제 가게 하라 하는데도 야곱이 내게 축복을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우리는 꼭 하나님보다 한 발 더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천사와 씨름했다는 게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건데 하나님과 자꾸 겨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룹니다. 겨루. 하나님과 다퉈요. 뭐냐면 자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길이 있고 축복이 있는데 자 하나님 내 삶의 축복의 길은 내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상황과 인도되는 거 보면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아버지 이삭한테 속여서 여러분 축복받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의 어떤 꾀죠. 꾀. 하나님은 거짓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미워하고 속이는 걸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이 되려면 내가 이런 길을 택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나는 잘 될 겁니다. 맞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는 방법적으로 선하지 못하고 또 죄를 짓는 것이고 굉장히 나쁜 방법이다라고 하면 뭐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더 잘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계획을 그럼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계획이 별로네요. 형편이 없네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내가 지금 계획한 대로 좀 도와주고 이렇게 오면 잘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심한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야곱이 하나님 보낸 천사와 보내주지 않고 싸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축복해 달라고 막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도 과거에 사실은 그랬습니다. 예. 뭔 결정을 하면 하나님 이게 맞습니다. 예.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했지만 내 머리에서 나온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이거는 못 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생각 못 하실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막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근데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아마 야곱이 그랬을 거예요. 레아하고 어쨌든 하룻밤을 자고 나서 나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할 때 갈등이 있었겠죠. 야,
나 라헬 포기할 수 없는데 그래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남은 사람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만약에 거기서 라헬에게 또 결혼한다고 하면 레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레아 심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엄청난 죄 짓는 거예요. 못 박는 거죠. 예? 그러니까 라반도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 갈등이 있었을 텐데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 하시겠어요? 네가 좀 손해 봐라. 네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그거 하는 것은 선한 거야. 그러면 나는 너의 삶에 더 축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는데 야곱의 생각에서는 아닌데 나는 라헬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같이 라헬도 결혼해야겠어.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제 보십시오. 이게 맞을 거예요. 이게 해야 내 삶이 잘 될 거예요.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걸 한다는 거예요. 라헬을 선택하는 거고 결혼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이겨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가는 삶을 살기보다 내가 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성공을 그것을 이뤄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삶이 어떻게 돼요? 복되냐? 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삶에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삶에 진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를 주시겠어요? 라헬과 레아 둘 다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 이제도 이렇게 돼서도 나의 삶에 평안과 행복을 주십시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되어지는 거야 돼요. 예. 그건 뭐냐면 그냥 레아하고 살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그냥 예? 라헬의 삶 그냥 자기가 좋아했던 마음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그 두 사람과 결혼할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예. 중요한 게 뭐냐? 예. 야곱이 그런 삶의 패턴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렇게는 안 했고 지금도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자꾸 제 자신을 또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 주시기 원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잘 되길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느냐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겨 먹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저도 그렇고 하나님을 이겨 먹어요. 아니요,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그래서 오늘 27절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너 원래 어떤 사람이냐? 저 원래 지고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도 나 어떻게 못해요. 나 원래 이래. 난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누구도 나를 바꿀 수 없어. 그거를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멀었구나 너는. 너 봤다 나라면서 은혜 다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저는 결코 좋은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 이겨먹는 사람도 이겨먹고 하나님도 이겨먹고 네. 결국 너는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결코 제가 좋은 뜻이 아니라 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겨뤄서 이겨가지고 좋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 고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도 이겨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도 이겨 먹으면서 무조건 삼촌 라반도 그렇고 막 에서도 그렇고 나는 내가 한 대로 이겨 보겠다. 그런 삶은 오히려 더 힘들다. 네. 그래서 야곱의 삶이 결국에는 그렇게 행복한 삶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마지막 이제 평안하게 죽긴 하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은 거예요. 이제 라헬과 레아 그 사이에서 나는 자녀들 가운데 다툼도 있고, 그래서 크게 자기는 복을 쫓아서 살았지만
야곱의 삶 속에 그렇게 원하는 복을 얻지는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께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기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 지신 분이에요. 그거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왜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아버지여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나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니 나는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천국의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우리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러면 그냥 지는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지지 않으려고 하죠. 아니요, 그렇게 방법이 아니라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께 지는 삶을 살아가라. 예,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시간 뭐 하는 거 재고 뭐 계산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인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낫겠지 하지 않아요. 그냥 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더 잘하실 거야. 나보다 더 잘, 그냥 예배할 때 예배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읽을 때 말씀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해보니까 제가 이겨보는 것보다 하나님께 지는 게 훨씬 더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께 지는 삶 사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고 예배할 때는 예배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내가 이 패턴 말고 다르게 살아가면은 더 나을 게 있을 건데 예배 시간에 예배 참여 안 하고 내가 뭐 하면 더 나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더 시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기도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모임 뭐 제자 훈련하면 제자 훈련하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마치 레아에게 오히려 결혼했을 때 그냥 라헬을 포기했을 때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야곱의 삶은 그보다. 그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에는 이거보다 내가 더 단 것 같은데 해도 여러분 하나님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지은 대로 가면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도 지금 그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우리 그 블라인드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이 맡기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지는 삶을 살아라. 그냥 일임하고 하나님 잘하시겠지 내 것 내려놓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선택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오직 선하심을 바라며 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런 오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복 내려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승리가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